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끝부분을 읽게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읽었고 이번 주 중에 이제 마지막 남은 몇 장과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 이 무겁고 큰 책을 또 이제 읽게 됩니다. 이번에는 문제를 3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제 보고 지나가야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요한안과 유다 백성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듯 하였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는데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요한아는 누군가요? 이게 말하자면 군대 장관과 같은 사람이겠습니다. 그래, 나라가 망했지만 왜 그 당시에 왕 측근들, 귀족들이 있잖아요. 군대 장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 상당히 세력이 있는 힘 있는 사람이었던 듯한데 이 사람뿐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한 사람들, 남은 나라는 이미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는데 멸망하고 잡을 사람들은 대개 이제 힘있고 유력한 사람들을 상당히 잡아서 이제 끌고 갔고요. 그러나 100%다 끌고 가진 못하지 않습니까? 힘없는 사람들 혹은 일부 유력한 사람들이 거기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지요. 루이가 읽을 텐데 42장 내가 앞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읽어보십시오. 42장 1절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합니다. 아주 말이 온당하고 좋지요. 일단 이 백성이 지금 예언자 앞에 온 것입니다. 왜 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달라고. 그때 예언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필요한 갈 길에 대한 인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하자면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지시를 받겠으니 그때는 예언자가 살아있는 시대니까요. 하나님의 예언자인 당신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그러니까 이건 인생길,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말이 아주 옳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지요.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루이가 읽어주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가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예, 굉장히 말이 좋지요. 참 온당한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언자 앞에 왔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기도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러면 예언자는 당연히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응당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다 순종하겠다고 하니 예언자로서는 이것처럼 좋은 태도가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 전해달라고, 우리가 듣겠다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로 온 것입니다. 아주 좋지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당연히 이제 내가 당신들의 부탁대로 하나님께 우리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시는 그 내용을 숨김없이 가감없이 다 알려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더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서약을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고, 우리의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하자면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백성은 다 이런 식의 서약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 그게 주님 앞에 서약이지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사람 간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을 서약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을 여호와께 보내는 이유는 그분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가 보기에 좋고 좋지 아니함을 떠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굉장히 좋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맞든 맞지 않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자기 생각을 뒤로 접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만 딱 떼어서 읽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좋은 태도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그 끝을 압니다. 사람이 말 따로 있고 행동 따로 있기가 아주 쉬운데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다 살피면 좋은데 우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다 읽어온 걸 우리가 전제로 하고서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요. 이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기들의 생각과 달랐어요. 예언자에게 외운 것이에요. 자기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대로 할 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마음에 힘도 나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자기 생각이 마음에 강력하게 있고요. 그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거기에 복 주신다고 한마디 덧붙여 주시면 훨씬 좋으니까 예언자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것입니다. 듣고자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떠본 것이라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냐 하면 이건요, 하나님 말씀이 왕왕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점에서 크게 요 시대에,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보세요. 그 전체적인 예레미야의 말씀은 이 백성은 망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남편인 나를 버리고 딴 신에게로 갔으니 내가 함께 살 수 없고 내가 준 이 땅에서 살게 할 수 없다. 이 백성은 망한다. 이게 전체적인 뜻이지만, 그러나 그 망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시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그 구체적인 말씀 두 가지가 다 백성들의 뜻에 안 맞는 거예요. 뭐냐 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민족 감정에 맞아요. 우리 보고 자, 일본에게 여러분 다 항복하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 누가 우리 시대에 전하면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렇게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지. 이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 굉장한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뿌리 박혀 있으니까
이방인들은 기본적으로 멸시하는데 이방인들이 세력이 더 커가지고 우리나라를 뒤덮어. 근데 그 이방 나라에 항복하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이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 첫째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다. 이걸 시드기야 왕에게도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왕 항복하시라고. 그러면 살 거라고. 그런데 우리 다음 주 숙제인데 시드기야 왕이 그 말을 안 들은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읽겠습니다. 왕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백성들도 그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망했잖아요.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그 남은 백성들, 상당히 끌려가고 죽을 사람 죽고 아주 정말 이 한 움큼 남은 그 소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살 길을 일러주시는데, 살 길이 뭐냐면 이 망한 너희 황폐하게 된 이 땅에 남아있으라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까? 읽어서 아시죠?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고 싶냐 하면, 서연 이거 읽을 수 있습니까? 책 읽을 수 있어요? 이 마이크 앞으로 주십시오. 서연이가 42장 1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 42장 14절. 지혜가 좀 도와주고. 예레미야 42장 14절. 예. 또 말하길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예. 이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면은 잘못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셔요. 애굽으로 가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애굽에는 전쟁도 보이지 않고요. 지금 이 사람들은 전쟁을 신물나게 겪은 사람들이거든요. 전쟁은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사람이 피 흘리고 죽어나가고요. 아주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겪었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은 어떤 나라예요? 굉장히 큰 제국이고요. 거기에 가면 전쟁도 보이지 않고 이 두려운 나팔소리, 전쟁의 나팔소리도 안 들리고 식물의 핍절, 먹을 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애굽은 왜 그래요? 나일강이 있거든. 그래서 먹을 게 풍족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생존의 문제라고요. 먹고 살아야겠어요. 전쟁을 피하고 식량이 있는 그 애굽 나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살 길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 나라 전쟁으로 쑥대밭됐으면 전쟁을 피해서 전쟁 난민이 되어서 큰 안전한 다른 나라로 가서 피신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사람 인지상정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면에서 다른 거예요. 아까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시더니 이제 항복하지 않고 결국 망했는데, 망한 사람더러 이 땅에 남아있으면 내가 너희를 심고 뽑지 않을 것이라고, 이 땅에 남아있으라고 그 폐잔병처럼 된 사람에게 살 길을 일러주십니다. 근데 그 살 길이라는 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살 길이라는 게 왕왕 사람의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완전 반대지. 이 땅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나? 또 이게 바벨론이에요. 여기 이제 이미 식민지가 됐고, 바벨론이 그 자기네 군대 장관 이 유다 사람 중에 하나, 자기 사람 하나 심어놓고 요 마음대로 이제 군사를 보내서 여기 주무를 수 있는 곳이 되었으니까, 이제 여기 있으면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애굽의 우산 아래 피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나라는 망했어도 나라가 망할 즈음에 두 가지로 이 백성에게 살 길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생각이 자기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 안 들어요. 결국 애굽으로 가려는 이유는 식량과 안전입니다. 그렇죠? 먹을 것과 안전을 찾아서 애굽으로 가겠다, 그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갈 때 그냥 안 가고요. 이 예레미야 예언자와 바룩 이 예언자를 끌고 갑니다. 일종의 자기들의 포로로 삼아서요. 자기들에게 나쁜 말을 한, 애굽으로 가면 반드시 망한다고 한 이 예언자를 끌고 갑니다. 그래, 나중에 가면 여기 문제가 그거잖아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였겠나,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달라요. 사람이 특별히 먹고 살 길이 막히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생명과 안전을 찾아서 자기가 생각할 때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볼 때 이렇게 하면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쪽으로 가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꼭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왕왕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때가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가, 순종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고요. 고3 돼보세요. 대학 입시가 내일 모레야.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유리해, 안 나오는 게 유리해? 주일날 공부를 해야 살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 듣기가, 순종하기가 쉽냐고요. 자기 눈앞에 닥친 큰 일이 생기고 나면 사람이 다 자기 생각과 동시대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건 다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 맨 처음에는 듣는다고 해요. 말은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행동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 한번 보지요. 거기 44장 15절부터 19절을 한번 읽어보지요. 여기 성은이가 44장 15절부터 1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때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히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에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예, 아주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그게 원래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던 게 이것입니다. 이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예레미야, 당신이 하는 말 우리 안 듣는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 우리 안 듣고 우리가 하는 말대로 우리는 행할 것이다. 우리 말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 본래 하던 것, 우리의 선조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지도자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그 일을 우리는 할 거다. 그게 뭐냐면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는 거예요. 하늘 여신이란 뭐냐면, 아마도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풍요의 신으로 섬겼던 이스타르 신이라고 있습니다. 이스타르 여신 아니면 이게 아세라 여신일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상인데,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두 제국, 아수르와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이 섬겼던 그 여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신을 잘 섬기니까 이렇게 복을 받고 큰 나라가 되는 거지 라고 당시 사람들은 다 생각하였습니다. 혹은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열왕 내내 섬겼던 시돈 지역 고대 근동의 여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그 아세라 여신 말이에요. 그 여신에게 섬길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17절 맨 뒷부분, 그때에는 우리가 음식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요 하늘 여신에게 섬기던 것이 그치던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칼과 기근에 멸망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음식이 풍부하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 그러니까 전쟁에서부터의 안전, 그 다음에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의 안전이 어디서 왔었나, 왜 지금은 이렇게 살기가 어렵나, 뭘 하나님 믿고 살란 말이야.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이게 뭐냐고. 그러니 우리는 그런 거 이제 안 하고 과거를,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된 역사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 왜 망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자기 생각에 있는 중심이 뭐냐면 현세 구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아야겠다 그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겠어요. 근데 지금 못 먹고 못 살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나? 거꾸로 역사를 돌아보니 하늘 여신에게 분양하던 그 일이 멈춘 다음부터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건 여성들이 앞장을 섰는데, 여성들이 앞장을 설 때 우리가 어떻게 남편의 허락 없이 이 일을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과자 만드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별 모양이나 그 이스타르 여신, 아세라 여신의 모양으로 과자를 구우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무늬를 새겨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과자 누가 먹어요? 자기들도 먹고 아이들 주는 것입니다. 우상 교육했던 것이에요. 야 봐라, 이거 엄마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이스타르 신 아니야. 이렇게 과자에다가 그걸 새겨가지고 그 문양을 새겨서 그걸 먹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자 구울 때 남편의 허락 없이 그때는 우상이라고 말 안 하지, 하늘 여신의 그 형상을 새겨서 우리가 이제까지 과자 구웠겠냐 하고 여성들이 대답합니다. 이게 애굽으로 내려갔던 유다 사람들의 말입니다. 다 죽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제국이라 안전할 줄 알았고 음식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애굽을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때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은 결국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뿐 아니라 우상 숭배자로서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먹고 사는 문제, 요즘 경제 어렵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서 쪼들리는 사람들이 왕왕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듣습니다.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살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는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때가 꼭 그랬어요. 이때는 굉장히 어려운 때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 이런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보지요. 두 번째 문제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 45장 그 1절 보면 거기 이거 한번 보죠. 45장 1절 상반절까지만 읽으면 되는데 거기 그 마이크 어디 있습니까? 예. 하겸이가 한번 읽어보지요. 45장 1절.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예. 여기 여호야김 왕, 그 왕 예전에 우리가 이거 봤지요. 전한 말씀들 어떻게 했어요? 그 겨울 궁전에 앉아가지고 불을 피워놓고서는 그 아랫사람 그 하나님이 전한 이 바룩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이 두루마리 읽어서 주는 대로 족족 이 칼로 잘라서 불사르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다 불살라졌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불살라서 없어졌는데 그 없어진 그 말씀을 다시 똑같이 적게 하셨거든요. 그래 적습니다. 적었는데 적은 말씀이 그 당대에 소용이 있었냐 하면 당대에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게 아주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자는 굉장한 예언자고 불쌍한 예언자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대에는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이 거의 없는 예언자, 회중이 없는, 순종하는 회중이 없는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려고 얼마나 마음을 많이 쓰셔야 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나라가 망하는 때 하나님 말씀 전했으니까 그 말씀 듣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바룩 같은 사람이나 듣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만, 극소수의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할 뿐이고 대다수의 백성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기셔요. 왜 그래요? 그 다음 때에 하나님 백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이 당대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하고 또 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 듣지 않아서 바벨론에게 망하고 난 뒤에도 소수의 남은 사람에게 살 길을 일러주시지만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그 말씀 듣지 않거든요. 그래, 결국은 예레미야가 아마 이 사람 결혼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채로 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아마 거기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인생 평생 30-40년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당대에 거의 보람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열매가 뭘까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거기 보지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당대에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이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없는 것처럼 되지 않게 하시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결실을 보게 하십니다. 어느 때요? 그 다음 때 그렇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9장 2절 읽어보시라 그랬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지요. 성현이가 다니엘서 9장 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건 어느 때냐 하면 거기 맨 앞에 성현이가 읽을 텐데 곧 그 통치 원년에 할 때 그라는 건 다리오 왕을 말합니다.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다니엘서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사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면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 여기 이 예레미야가 말로 하고 바룩이 받아 쓴 이 예레미야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지금 예레미야서 말이에요. 이 말씀이 소용되는 때가 왔습니다. 70년쯤 지났습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 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이라는 이 소년이, 그때는 이 나이가 좀 상당히 들었을 때인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서 자기 나라 왜 망했나 이거를 포로지에서 바벨론에서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 대충 몇 년 만에 이 나라, 우리나라가 회복될 것인가 하는 걸 깨달았는데요. 그건 제가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은 것이에요.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3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몇 주 전에 읽은 말씀이잖아요.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70년이 마치면 이 바벨론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이 나중에 70년쯤 지나서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25장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딱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가 온 것입니다. 자기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때가 된 줄로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다고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잘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돌이킬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그래, 그 포로지에서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어서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보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람은 다니엘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우리가 거기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더 드렸습니다.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이건 그러니까 훨씬 시간이 많이 지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 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망했잖아요. 580년이 지나고 나서 바울 사도가 왔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시 예레미야서를 읽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거기 로마서 15장 4절 한번 읽어보지요. 누가 읽을까요? 로마서 15장 4절 예련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예련이한테는 아마 어려울 텐데,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 이게 뭐 같아요, 예련? 잘 모르겠지요. 바울 사도 시대에 전에 기록한 내용이 뭐겠어요? 전에 기록한 것이 뭐겠어요? 구약 성경이지. 바울 사도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라고는 없는 시대고,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편지가 나중에 신약 성경이 될 거니까 그때 기록으로 갖고 있던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구약 창세기서부터 신명기를 거쳐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쭉 내려와서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이때 우리는 누구예요? 여긴 지금 로마서니까 바울 사도 자신과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 우리의 말하자면 신약 교회 말이에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당대에 효력을 미친 적도 있고 효력을 미치지 않은 적도 있어요. 예레미야서는 당대에는 거의 쓸데없는 책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안 들어. 그래, 그 말씀에 심판만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한 뒤에도 끝내 그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을 안 듣습니다마는, 그때 전한 말씀이 쓸데없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적어 놓으셨고, 적은 기록들이 다니엘 때에 가서 빛을 보더니 이 신약 시대에 와서 큰 빛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인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의 위로를 받아서 소망을 가지도록. 이 나라가 망한 것보다 더 어려움은 없거든요. 최악의 어려움인데 이런 때에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걸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읽습니다. 욥기를 읽어보세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을 욥기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가? 없어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그 지경이 되어도 살 길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한 절 더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죄악들과 비슷한 죄악들, 간음하는 죄들, 우상 숭배하는 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망했는가를 쭉 적은 다음에 저희에게, 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한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 이 모든 마지막 날을 살고 있는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는 보람이 이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어려운 책들인데 특별히 어린 사람이 읽기에는 더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구약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고 이걸 잘 읽어두면
나중에 다니엘처럼 우리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 이게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우리의 참된 위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경계를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렇게 경계에는 책망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지, 똑같이 되는 거지 하고 이 책망하여 주고 교훈을 하여 줍니다. 그래,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뜻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3번은 짧게 보고 마칩니다. 열방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 6, 7, 8, 9, 11, 6장이 이제 그 열방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요 열방에 대한 말씀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레미야서는 말하자면 말씀의 선집입니다. 편집을 한 거예요. 요 열방에 대한 예언들만 뒷부분에 가서 따로 모아놨습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을 때도 이런 거 발견했지요. 이사야서는 10장부터 25장까지 16개 장이 열방에 대한 그 예언 모음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예레미야서는 아주 특징적인 게 애굽으로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끝납니다. 모두 한 7개 나라에 대한 그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 강대국 애굽으로 시작해서 강대국 바벨론으로 마쳐요. 요 열방에 대한 이 예레미야 예언의 모음집이 말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올망졸망한 나라들이 이제 들어 있고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 중에 아주 뜻밖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열방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이 결국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열방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면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족신이 아니다 하는 거고요. 온 세계를 다 내다보시고 다스리시는 능력 있는 이 온 세계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힘차게 선언하는 말씀이 되면서 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이스라엘의 부족신인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여러 나라에 팔리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한 이 여러 나라들을 그 죄악대로 그 교만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복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나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다. 그거 읽고 마치지요. 46장 예레미야 46장 27절 28절입니다. 거기 하원이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 46장 27절 28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원히 거할 것이라. 그를 더럽게 할 자 없으리라.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예, 이건 앞뒤를 읽어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뜻밖의 말씀입니다. 거기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난데없이 이 말씀이 선언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말씀은 사실 읽기 좀 어려워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지 앞뒤 알 수가 없어요. 종종 구약의 많은 예언서들의 많은 말씀이 이렇습니다. 전체로 보면 이게 일종의 시와 같아요. 앞뒤 연관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말씀이 그냥 강력하게 섬광처럼 번쩍하고 비치고 암전됩니다. 깜깜해지고 또 심판이 선언되고 갑자기 구원에 관한 말씀이 척 비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이 그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이 곧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구원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흩었던, 너를 잡아갔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않고 공의로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만큼 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주 무겁고 큰 주제, 한 나라의 멸망, 그것도 보통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래로 그토록 오랜 시간을 1000년 이상을 1500년 이상을 길러오신 그 나라가 이렇게 속절없이 멸망하게 될 때에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멸망기에 처하였던 백성이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읽고 있사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 말세를 만난 저희의 경계로 기록하신 것이요, 저희로 하여금 교훈을 얻어서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록하신 말씀인 줄 믿사오니, 저희가 인내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어리면 어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배운 것이 있으면 배운 것이 있는 대로 더욱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